지난 시간 우리는 외식하는 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남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내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내 삶에 발생하는 이 죄들을 인지하고 보이는 그 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들을 통해 죄를 자각하고 인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무슨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내가 사단의 대적 노릇을 하는 자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인식과 자각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간구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며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떠나가지 마세요. 꼭 주님의 품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5절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서 여러분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왜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자신을 괴롭게 하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시적으로 자신의 삶에 드러난 그 죄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죄의 무서움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저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한 고백을 보면은 그래야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마지막 절을 보면은 찬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다윗의 문제는 하나도 문제를 삼을 게 없습니다. 더욱이 당시 왕들은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존심 상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었고,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품을 아예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더 힘썼습니다. 말씀을 진리로 받는 자는 전부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나 바울만 그러한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모든 자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사복사화에서 살펴본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외식하는 교만의 자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포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핍박으로 점점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리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여 말씀을 받아먹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위로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통 없는 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어야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자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가 많은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이거구나. 그렇게 율법의 선악구조 속에서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렇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내게는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러한 간구에 응답하시며 은혜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자들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본래 인간의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하면서 그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는 자리로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은 교만하겠죠.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죄인의 말로는 다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문명과 문화, 과학 등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자꾸 앞세워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전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행위를 강조합니다. 다만 여기에 속하는 자들의 여러분 이 표현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자들도 있지만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할 것은 다 하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며 봉사와 전도 등 할 건 다 합니다. 아니 어쩌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보다 어떨 때는 더 간절하고 더 열정적이며 적극적이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겉모습만 보면 귀감이 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앙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 당시 이렇게 살았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신앙적인 열정이 투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마귀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사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인의 후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유기된 자들이 바로 뱀의 후손입니다. 예수는 그러한 자들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일갈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분명 그들은 율법 준수에 열심을 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부한 율법을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상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인기를 위해서 필요했었던 그냥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가짜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등장하는 순간 가짜의 실체는 고스란히 폭로됩니다. 예수는 진리이시며 빛이십니다. 진리는 거짓을 드러내며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있죠. 율법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리가 임하면 반드시 무엇을 폭로하겠습니까? 죄를 폭로하죠. 거짓.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짜의 실체가 폭로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등장한 이후에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는 그런 그들의 정체를 세상 앞에 드러내시며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부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좀 칭찬해 주세요. 우리 잘했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자기 의를 챙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짜다. 너희가 행한 것은 전부 너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그들의 자존심을 그냥 뭐 긁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갈기갈기 찢어 놓으셨습니다. 죄인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그냥 묵사발을 낸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면 그 자녀인 그들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논쟁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예수를 제거할 방법을 모의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실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라도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나섰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두고서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외식은 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는 자기 의 챙기는 자를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챙기고자 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결국 누가 외식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자가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유기된 자들은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 그들은 뱀의 라인에 서서 나를 위해 삽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대적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도 그 역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에 행위를 더하려고 합니다. 행위가 더해져야 내 가치가 부각이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복음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다른 복음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항상 은혜의 대척점에 이 행위인 율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빛과 어둠, 참과 거짓 등 이러한 구분들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다. 그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도 둘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바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이삭입니다.
분명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이긴 하지만 두 자녀가 출생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육체의 일로 얻은 아들이지만 이제 이스마엘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성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두고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낳았다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은 율법이라는 행위를 통해 얻은 자녀이고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은 은혜로 얻은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여러분 두 자녀는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은혜로 난 이삭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이는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맺는 삶의 열매도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복음은 은혜의 행위를 더한 것입니다. 그들도 대단한 열심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 역시 그들이 맺는 열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 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맺는 열매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까?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기감이 되고 또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인간의 행위와 그로 인해 맺는 열매는 결국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 뒤에 붙어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6절 보시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은 나무에 따라서 이 맺는 열매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만 딱 잘라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부한 문맥 하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은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매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에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맺는 열매는 저절로 달라집니다. 이를 조금 바꾸어서 표현하면은 자리에 따라 행위와 그로 인한 맺는 열매는 그냥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흐름은요 비슷합니다. 다만 누가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조금 내용이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15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식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노략질입니다. 이 그들이 마지막 21절에 아까 마태복음에서 봤었던 21절에 주여 주여를 외쳤던 선지자들입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들이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들이 모두 양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이인데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양의 옷을 입은 일입니까? 오늘날의 이단의 우두머리인 JMS의 정명석이나 신천지의 이만희 등의 어떤 교주들입니까? 그들은 양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일이다. 아예 그냥 밝힌 자들입니다. 그러면 양의 옷을 입은 일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누가 봐도 깨끗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는데 실상은 양들을 노략질하여 서서히 양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노략질이라고 하니까 마치 어떤 도적대처럼 물건이나 돈을 갈취하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노략질은 양들의 소유를 빼앗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까지도 갉아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경고하신 후에 갑자기 열매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열매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열매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착한 열매입니까? 선한 열매입니까? 그러한 열매를 맺으면 진짜 선지자이고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짜 선지자입니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죠. 너무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말, 착한 행동을 하면 좋은 것,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것, 이렇게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논리로 여러분 본문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간디나 마더 테레사 그리고 슈바이처 같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었던 인물들이자 또한 일평생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생각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러면 그들도 선지자의 반열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진짜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내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 말입니다. 사실상 그것이 열매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 긍정을 부인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는데 어떻게 다른 존재를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적어도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자기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 자들이 바로 삶에서 열매를 맺는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자, 즉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와 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자들은 더욱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함유된 진리를 붙들고 그 가운데 성령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인생 속에서 나와야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이 진짜 가득합니까? 지금 나열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나? 그러한 걱정부터 좀 들지 않으십니까?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하자마자 머리부터 아프지 않으십니까? 당장 주일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도 한 주간을 지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지냈다, 그렇게 말하기 머쓱한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기만 하면은 의기소침한 상태로 와가지고 한 주간 잘 보내지 못했다고 우울한 마음으로 있다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할 때에 여기서의 성령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유격이 아닙니다.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도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믿는 순간 곧바로 맺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에 그때 완전한 열매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내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선악의 원리에 입각하여 맺은 가짜 열매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가치를 맺은 선한 행위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나를 위해 쌓아놓은 착한 행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내어놓는 율법 준수, 자기 자랑으로 내어놓는 선한 행실 등 그러한 것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부터 제거를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서부터 성도의 삶 속에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에서 생기는 현상이 우리가 맺은 외식의 행위들이 은혜의 복음 앞에서 쓰러지고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맺으시는 진짜 열매가 보이지 않게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어떤 열매를 맺으면 외부로 나타나고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반대입니다. 선한 열심과 부지런한 종교 행위가 감추어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도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했다고 합니다. 가식을 떠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 있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은혜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관절을 쪼갭니다. 가짜 행위와 그로 인한 열매를 완전히 폭로시키고 포를 떠내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착함이나 열심 등이 감추어지고 숨어서 행하시는 예수의 진짜 행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의 모습은 삼자의 눈에 열심과 열정이 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 앞에서의 철저한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고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며 긍정적인 사고 등 인간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며 열심과 충성과 봉사를 강요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양의 틀을 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 6장 8절부터 15절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눌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니라.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4장 11절부터 15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신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평강을 외치고 복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번제와 소제를 열심히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 있는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평강을 외치는데 평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죠. 금식을 해도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것이며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금식과 부르짖음 그리고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왜 하나님께서 이를 다 거부하십니까? 왜 기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분노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표현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기간을 정해두고서 특별 기도회 또는 금식 기간 등 열심 있는 종교 행위를 강조하고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자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는 모든 열심과 선함의 결과가 모두 인간의 유익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자는 것이죠. 만일 어느 교회의 목회자가 이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 여러분 그 설교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시겠습니까? 실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매주 기간을 정해놓고서 구제 활동을 합시다. 어느 지역 또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선교합시다. 적어도 그냥 본문과 아무 상관없는 예화 중심의 설교 그리고 사람들의 오감만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설교에 비해서 성경적이고 좀 건강한 설교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왜 이상하게 들리겠습니까? 누구도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절대 내 구원을 위해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작정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 챙기기를 위해서 구제나 선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커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짜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의 은혜를 충분히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어떤 행사를 만들고 착하게 살자고 그리고 종교적 열심을 부추기며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자랑을 챙길 수 있게 만들고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며 천국으로 가자고 한다. 그러한 가르침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마귀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열심을 내면서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점점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속박당합니다. 남들을 더 신경 쓰고 그냥 목소리만 커집니다. 그래서 목이 고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납니다. 겸손함을 겸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든 더 행복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론이나 성공론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타협을 시도하죠. 교회에 사람이 줄면 헌금이 줄고, 헌금이 줄면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결국 목회자에게 압박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리를 전하기는 하는데 온전히 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기성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할 것은 다 하는데 기쁨도 없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말씀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임 이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깊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헌금과 봉사를 모두 멈추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금과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먼저라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그 교회의 80-90% 성도들이 헌금과 봉사를 그만뒀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목회자의 말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순간 망하기 직전의 상태로 향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교회 장로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 편에서는 손해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 손해에 대한 불평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각이 없는 이들에게 종교적인 열심, 즉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고 설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설교가 아니라 선동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며 평안하다고 외치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신비주의나 기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성경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가르치는 것을 뒤로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착한 삶, 선한 삶, 열심 있는 삶 등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한 내 기쁨을 챙기도록 교묘하게 가르치는 이들이 진짜 무서운 이리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들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매 시간마다 설교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왜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완전히 폭로시켜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듣는 이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이며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연기하고 있지만 전혀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실체를 먼저 폭로해야 합니다. 내 수치를 드러내겠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약점을 건드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설교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으니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그렇게만 설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설교, 그 안 좋은 설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설교가 그냥 좋게만 들린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설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올바른 설교라면
양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바로 저네요. 그러나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니 저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런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추악함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깊이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기도 전에 열매를 맺으면, 달리 말해서 복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준다면, 그들은 그 가르침으로 양떼에게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참 선지자일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는 주체는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한 좋은 나무이신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은 나쁜 나무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4절과 25절에 내가 원 감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현실과 그 죄악을 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온통 가시나무와 엉겅퀴뿐인 저주받은 인생 속에 포도와 무화과를 내라는 억지 강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자신들의 세상복과 구원을 위해서 도에 지나는 봉사 종교 행위를 내놓으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올바른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재산과 노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략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와 엉겅퀴가 어찌 좋은 열매를 맺겠냐고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쁜 나무인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격에 맞지 않게 좋은 나무 운운하고 있냐라고 하는 질책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나쁜 나무됨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내놓는 모든 열매가 겉으로는 좋은 열매인 것 같아도 실상은 나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께서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노략질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자꾸 행위를 내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리는 은혜가 아닌 행위를 추구하는 자리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맺는 열매는 가짜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꽝입니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이전에 내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가 하는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는 자들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붙은 게 아닙니다. 예수가 강제로 우리를 그분에게 붙여 놓으신 겁니다. 붙여 놓았으면 하나란 말이죠.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그게 교회다. 그렇게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것을 나무로 비유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가지가 바로 교회인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각 없이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각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이라는 길을 통과해서만 그 자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깨어서 들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은 거짓 가르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참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통해 우리는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구나, 그 사실을 자각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맺으려고 했었던 열매가 가짜요, 예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진짜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그 인생 속에 성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렁주렁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삶에서 맺는 열매로 그 열매를 맺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삶에서는 육체의 일을 열매로 내놓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닌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나보다 남을 세우고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서 그가 있는 곳에 생명이 샘솟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자신이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굳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남이 먼저 알아보고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고 입이 근질근질하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든다면 그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신경 써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고 맺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맺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아는 일에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는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행위를 더하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은 그런 자들의 열매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주여 불러도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외식하는 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아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을 내야 할 일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르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열매가 부족한가? 그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가 아닌 다른 나무에게 붙어 있다면 당연히 엉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매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열매에 욕심내지 마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에 보다 깊고 진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에 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은혜로 접붙임 받은 가지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로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복이 우리 인생에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